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세 가지 성격의 입성이 있다.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 성격으로서의 입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성격으로서의 입성이 있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입성이 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대신 섬기고 드리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제사장의 성격을 가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서의 입성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성전 척결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외칠 때 분명히 선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입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지역이 나옵니다. 두 지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감남산이라는 곳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벳박에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지역이 나오죠? 예? 베다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지역밖에 없지만은 이 같은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난산이라는 거 굉장히 익숙하죠. 어떤 곳입니까?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또 힘들고 또 어려우실 때마다 가서 쉼을 얻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가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던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감난산이에요. 십자가 시작된 곳. 그 다음에 벳박에는 어떤 것? 이 벳박에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입니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러니까 설익었다. 설익은 무화과. 그러니까 익은 무화과도 있고 설익은 무화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익은 무화과를 위해서 이 설익은 무화과를 털어내야 돼. 전부 이걸 따야 극상품의 무화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극상품의 어떤 그 무화과를 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열리는 것은 이 떨궈서 써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열매, 이 덜 익은 이 무화과를 따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순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일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 열매를 다 따서 버리는 거죠. 그 열매를 먹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벳박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 베다니는 또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이 나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죠. 베다니에는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처참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역이 다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거쳐서 온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른 길은 없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다른 대로, 즉 우리가 말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이런 지역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지역을 거쳐서 오신 것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제 설교 들어서.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 타신 그 예수님, 그 전에 이런 지역을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런 지역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런데 이 한편에서 이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 예수가 어디서 올 줄 아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오실 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홍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이런 누추한 곳, 이런 비참한 곳을 거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 이것이죠.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게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는 나귀 어미가 될 것이고 나귀 새끼는 그 어미의 새끼가 되겠죠. 근데 왜 두 마리를 굳이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어미 새끼를 끌고 와야 나귀 새끼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어미가 안 오면 나귀가 안 오려고 막 발버둥칠 거 아닙니까?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끌고 와라.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또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끌고 와라. 그러면 끌고 오면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뭘 이렇게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풋노트 1번에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이 금방 쓰고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인마이 포켓하고 이거 가져가서 슬쩍 세비하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왜 가져가냐고 그렇게 물으면 금방 쓰고서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라고 시킨 것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만물의 주재권자가 되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미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은 쓰는 건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살고 찬송한 대로 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늘 우리가 기도는 기도, 내 삶은 내 삶, 또 말씀은 말씀, 내 삶은 삶, 찬양은 찬양, 내 삶은 내 삶.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찬송했어요? 그러면 그 찬송대로 사세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대로 사세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나귀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할까? 다른 것도 여러분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나귀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 나귀 이야기를 등장시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시작. 이런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었던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던,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스가랴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 탔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왜 수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을까? 스가랴 선지자가 무턱대고 뭐 이런 예언을 했겠습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어떤 사건에 맞춰서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이것을 신약에 와가지고 이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여기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용을 했으며 그 이전에 스가랴는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그 시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 시 유대 나라는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인데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드락, 다메섹, 함마, 두로, 시돈, 또 아스볼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12에서 15 정도의 나라들이 이렇게 뺑 둘러싸이면서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뭡니까? 만만하면 심심하면 유대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옆에서 뭐 소리만 나도 그냥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 형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하면서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개 열강들이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왕이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어떤 왕이 올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겠습니까?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거느리고 홍포를 입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기세 있게 여러분 오는 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나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나귀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서 야 저것들 장난하냐? 저거 지금 누구를 놀리는 거야? 아 쟤들 겁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수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옵니까? 힘도 없이 규모도 없이 세력도 없이 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왕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은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는 왕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뭐냐면 야 저것들 뭐야? 저거 장난하는 거야? 저거 이상한 놈들인데? 아니 저거 뭐 하는 놈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것들 뭐 하는 놈들이야 저거. 아니 저 뭐 하는데 저 장난하는 거야? 아니 주일날 쉬지 저거 뭐 교회로 가? 저 이상한 놈들인데. 아니 열심히 돈 벌어서 왜 헌금을 해? 아니 그거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쓰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비축해 놓고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고 아니 집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저 이상한 놈들인데. 이게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보셔야 돼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힘을 키우자고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독교의 어떤 리더를 만들자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과 가치가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어? 아니 우리를 구원하겠어? 오히려 그 왕을 보고 실망에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스가랴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웃긴 말입니다. 지금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볼품없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모든 병거를 무력하게 만들고 전쟁하는 칼과 활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하게 오시는 분이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이상하게 까딱까딱거리면서 오시고 그분이 여러분 전쟁을 다 무력하게 만들고 칼과 활을 전부 무력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볼품 없는 것이 볼품 있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볼품 없고 연약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볼품 없고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가치 없고 버려진 존재고 돌보다 못한 존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실력이지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믿으면서 가성비 있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큰 역사를 기대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짐을 체험하게 될 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꽃이 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가성비 있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전신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엎드린다면 그 가운데서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과거에는 역사가 많은데 지금은 왜 역사들이 없느냐? 과거에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자기 것 내놓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다 챙겨놓고 목회합니다. 그러니 예전에 있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기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헌신하며 했던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말뿐인 겁니다. 그 신앙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모든 거 다 우리는 못 먹어도 이건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는구나. 왜? 부모님이 그걸 가르쳤거든요. 아니 우리 먹고 싶은데 우리도 먹지 못하는데 뭘 좋은 걸 어디서 사오면은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이거 전도사님 갖다 드려. 그러니까 그 어린 놈이 맨날 그 40분 50분 가야 되는 거리를 그 봉다리 하나 붙들고
봉다리, 그것도 검은 봉투.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쇼핑백 어렸어도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좋겠는데 꼭 검은 봉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은 막 에이씨 그러면서 가고, 그러면서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하고서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럼 갔을 때 애가 갔으니까 뭐라도 좀 주고 들려보내면 좋은데, 아이 그래 고맙다고 해라. 그리고 말만 들려보내니까 오면서 또 속삭여서 에이씨 하고 오고. 여러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저것들 뭐하는 거 이상한 놈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하는 게 다 시시콜콜하고 전부 가성비 있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성전을 채우니 이 성전에서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목회 안 하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뭐 세상에서 뭐라도 먹고 살 텐데 이 뭐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의 심정, 사무의 심정이라는 책을 펴냈더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그 책 보고서 아주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 왕의 행렬을 뒤따르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시작. 제자들 가서 예수께 명하시느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자기들을 거둬서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성인이 어린 나귀 새끼 탄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걸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렬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발이 땅에 끌리겠죠. 거기서 까딱까딱 하면서 오고 어기정 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꼴불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꼴불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거 보면 다 꼴불견인 것입니다. 아니 뭐 가서 뭐 막 전도한다고 막 그냥 굽실굽실대고 꼴불견인 겁니다. 뭘 하는 그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다 이상하고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막 다윗의 자손 호산나 뭐 하면서 외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9절도 보면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가 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 주의 이름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우리가 종려주일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은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평생 그냥 이렇게 아는 척만 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신앙생활할 때. 근데 이거를 오늘 이 아침에 들으면 진짜 알아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말씀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마이크 하나 붙들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감이요. 뭡니까? 말씀이 내게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 이걸 어제 뭐 설교 내용이 없었던 내용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예, 바쁘신 분들은 일어나서 가셔도 돼. 그렇지만 머리는 텅텅 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보세요. 다 알 것 같이 여러분 있지만은 이 말씀 한 절만 여러분이 뭐 한 달을 묵상한다고 알겠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앞뒤 뭐 이렇게 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도 13장 전체를 보고 앞뒤를 봐도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설명도 없이 그냥 성경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또 신랄하게 정확하게 그 시대의 한 역사를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사형 언도 내린 인물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도 뭐라고 말하죠? 총독이라고 말하죠.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총독이 아니고 그 아래 계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여러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니까 여러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도 뭐 지방이 있듯이 그렇게 잘라가지고서 다스리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유대 지역은 이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 지역까지 관할하는 그런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에는 또 다른 총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크니까 유대 나라만 따로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총독이라고 하지만은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이 뭐겠어요? 빌라도의 꿈이. 예, 그렇죠. 온전한 총독. 이 밑에 있는 총독이 아니라 자기도 언젠가는 이 온전한 총독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꾸미는데 어떤 일을 꾸미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시대에 아주 난제 중에 난제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그 시대의 난제 중에 난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도 예루살렘 성에 쉽게 입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부하는 차원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말을 사들입니다. 많은 말을 사들여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로마의 군인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들 맨 앞에 여러분 전쟁 그 TV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에 맨 앞에 여러분 그 군기라는 걸 높이 들잖아요. 기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 기에다가 로마 황제의 형상을 다 그려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의 위에 올라타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병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를 앞세우고 그 기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앞세우고서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이 형상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짜처럼 꾸며가지고 그 기에다가 황제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앞세워서 위풍당당하게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서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저항을 하게 되죠. 어떤 저항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목을 길게 내놓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때 전부 유대인들이 목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들어가려면 우리의 목을 치고 들어가라. 그때 이제 빌라도가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자, 이걸 기억하고 다시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바로 이 사건인 것이 이해되시죠? 그때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군인들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려졌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왜 같이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해서 비교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위풍당당이 아니라 까딱까딱거리면서 뭐 저런 게 들어오나, 뭐 저런 게 무슨 뭐 구원한다고, 저런 게 무슨 메시아. 근데 이쪽에서는 위풍당당하게 군기를 딱 높이 세우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경계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는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를?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항상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는 경우는 유대인들이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쟤들이 똘똘 뭉치면은 마카비 혁명도 일어난 그 전적이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아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일행이 막 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소동을 일으킬까 해서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 새끼 타는데 이가 까딱까딱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뭐 발 질질 끌고 오고, 나귀 새끼는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 소동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생각했습니까? 예, 당연히 로마의 관점에서, 빌라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뭐 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퍼포먼스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뭐예요? 그걸 종교적 퍼포먼스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야 저 예수래, 저거 선지 메시아 아니야, 저거 그냥 지 선지자래 하면서 비아냥거렸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 야야 저거 신경 쓸 일도 아니야, 저거 야야 저거 눈여겨 볼 필요도 없어, 저거 별거 아니야, 지들끼리 저러다가 말 거야.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뭘 바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잘 봤는데 첫눈에 반해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첫눈에 딱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야, 매력도 없어 보이고, 근데 이상하게 한두 번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이 진국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보고 반하면 그건 나가리가 된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두우니까, 다시 말해서 눈이 어두우니까 뭘 봐도 자기는 봤다고 하는데 엉뚱한 거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엉뚱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만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단,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여러분 지금 뭐 신천지 이런 거는 이단이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사교 집단이거나 그럼 이상한 종교죠. 사이비 종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저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듣고 잘 듣고 열심히 듣고 최선 다해 듣고, 새벽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눈 딱 뜨면은 새벽이다, 뭐 낮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시계가 이게 딱 오늘은 이제 4시에 이제 일어났는데 딱 이렇게 시계가 딱 울리면은 새벽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게 막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종이 따랑 하는 순간에 뭐냐면 오늘 새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 생각으로 그냥 따락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새벽이니까 눈 이렇게 뜨고 있고, 새벽이니까 아직 나는 졸려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눈 뜬 게 하루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 마치면 저는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전을 새벽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똑히 챙기고, 새벽이니까 여러분 말씀 엉뚱하게 듣고 뭐 주일 낮이니까 잘 듣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벽, 낮, 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신앙도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내느냐, 보낸 만큼 여러분이 그쪽으로 잘하는 거고, 이쪽에서 보냈으면 이쪽이 잘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알게 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저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먹어도 먹지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그게 기독교의 참된 가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규모 있게 들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초라하고 초췌하고, 그래서 그런 고을들 지나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 어린 낙이 새끼 타고 들어오고, 그런데 뭐 엘리트주의, 무슨 신앙의 명문,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화가 나요. 명문 되세요. 그런데 왜 그걸 교회에 와서까지 뭐 명문 가문,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고, 뭐 무슨 뭐 10% 안에들은 뭐 하면서, 그럼 세상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교회까지 들어와서 복음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뭐 기독교 명문 가문은 이상한 소리들을 하냐 말입니다. 그런 성경에 그런 기독교 명문 가문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누가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까? 그거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책 한 권 써서 내면 거기에 모든 교회가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쑥 사라져요. 아니면 말고 뭐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한동안 뭐 막 모든 교회마다 뭐 해놓는데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몰돼서 왜 기독교의 본질을 자꾸 흐려느냐 말이에요. 그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거의 99.9%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잘 들리는 겁니다. 0.1%의 여러분 여기에다 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안 들리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봤자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소리는 기가 막히게 온몸으로 듣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소리는 온몸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들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 새벽 보세요. 까딱까딱 조는 거예요. 예? 까딱까딱 졸고 뭔가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일타 강사가 열 받는 겁니다. 일타 강사들은 그래서 욕 함부로 막 해요.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타 강사들은 그냥 오히려 부모님 눈치 보고 학생들 눈치 보고, 1타 강사들은 절대로 남 눈치 안 봐. 야, 니들 가려면 가라 이 새끼들아. 어? 막 집어 던지고 막 글씨 아무렇게나 쓰고 막 하네. 그런 10타 강사들은 글씨 정자로 막 씁니다. 저는 1타 강사니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고. 가려면 가라. 뭐 교회 뭐 잔뜩 한데, 학원 잔뜩 한데 무슨 뭘 여기 나와서 뭔 얘기하다가 열받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열받는 지점이 있더라고. 예? 그 지점만 여러분이 잘 피해가면 교회 생활하는데, 새찬조교회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나머지는 다 쉬워. 그런데 그 지점이 있어. 제가 이게 열받는 지점, 아니 제가 보니까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잘 나가다가 꼭 열받는 지점이 나오면 원고고 뭐고 없어.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로우려면 그 지점만 알아서 잘 피하면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겠다.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쓸데있는 쓸데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 시간이 자꾸 가서 그래요. 쓸데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쓸데없는 것을 하는 게 교회다. 교회에서 앞으로 쓸데있는 일을 하면 죽을 줄 아세요. 쓸데없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 세상에 있을 데 없는 아니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드린다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 이게 지금 어디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잖아. 애굽이고 여기 가나안이잖아. 자,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 다르다고 했죠. 여긴 죽으러 가고 여기는 살러 나오는 거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헌금하는 거 저쪽에서 볼 때 쓸데없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부활란 주는 거,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우리 새천년교회는 앞으로 쓸데있는 하다가 쓸데있는 게 뭐냐? 11조 안 하는 거. 이 쓸데있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족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하시는 분들 헌신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이런 쓸데없는 근데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할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방식이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능력으로 무장되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공부가 그것만 공부인가요? 세상을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5월에 필리핀 그 어디입니까? 예? 어디? 정확히 어디? 어디? 일본이야? 아, 청년들이 필리핀이야? 아, 학생들은 일본이고, 아, 그렇구나. 일본에 아주 수백만 신들이 아주 가득한 곳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청년들 필리핀 어디야? 그 아주 그 필리핀에서 최고의 휴양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휴양지 온갖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막 그런 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룩한 백성들이 가서 그 지역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일부러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기서부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진짜 뭐 하는 곳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종려주일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많이 하잖아요. 예? 자기 거 팔아가지고 막 걸어주고 여러분 쓸데없는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좋아하잖아.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짓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 듬뿍 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거 주님 한쪽으로는 슬프지만 한쪽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한 주간 멋지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